오늘은 친아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오르티즈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 버려야 하며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믿고 있는가라고 성도들에게 그는 질문합니다. 오르티즈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드릴 차례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하신 것을 비록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달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이제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들은 약속받은 것을 받지 못했어요. 살아생전에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비록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허다히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뒤를 이어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결국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후배들이 이 천국에 들어올 때 그들을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싸고 환영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개선하는 군인들을 환영하는 인파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또한 그들처럼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구름같이 둘러싸서 잘했다, 수고했다, 환영한다는 것이죠. 국무회의 등 주요 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이라는 이 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복도가 있습니다. 이 복도 한쪽 벽면에는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나란히 쭉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누구라도 그 복도에 들어서면 나도 저기에 내 초상화가 걸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우면서 그 복도를 지나갈 때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선배 대통령들이 마치 초상화 속에 있는 선배 대통령들이 살아서 그래, 수고했어. 이제 자네도 명예롭게 여기서 우리와 함께 우리 후배 대통령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 지켜보세. 이러면서 그에게 격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청와대 본관 1층 복도에 걸린 전직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임기를 마친 그 후배 대통령을 격려하면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에 들어간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후배들이 믿음을 또한 동일하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지키다가 천국에 들어왔을 때 구름같이 둘러싸고는 수고했어. 이제는 이곳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며 또 믿음을 지키다가 들어오는 후배들을 맞을 준비를 하세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한 우리 역시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킨 것을 오늘 1절은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환난과 고난 많은 세상을 끝까지 살아가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는요, 장애물 경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꼴이라는 것은 마치 장애물을 넘어서 달려야 하는 장애물 경기와 같이 우리에게 무거운 죄와 또한 얽매기 쉬운 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이게 쉽게 끝나는 경주가 아닙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고난이 왜 이렇게 길지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완주하기까지 우리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서 완주해야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느리게 가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거리 경주를 달려야 하므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라톤 경기와 같이 장거리 경기이고 또한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보니까요, 잘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우승할 선수를 위해서요, 그 선수가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면서 호흡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해주는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선수가 필요하더라고요.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선수는 절대로 완주를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 선수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 우승 후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페이스를 조절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달려갈 때 우리는 이 천국까지 들어가는 이 영생의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도 이렇게 고난 당하셨겠지. 외롭고 힘들 때도 주님도 이렇게 외로우셨겠지.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 그래, 나도 그 주님처럼 이 환난을 이겨내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저렇게 천국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나에게 면류관 주시고 나에게 상급 주시겠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림픽 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선수들이 지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준비하고 그렇게 힘든 이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견뎌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서 보상해 주실 것이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천국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참 연약해요. 그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쉽게 낙심하고요.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가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짜잔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앞에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때로는 헛된 것처럼 생각이 들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죄악의 길로 돌아갈 때도 있고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요. 믿음을 저버리고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오늘 3절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로 다시금 일어나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 않도록 낙심치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경주는 우리 장애물 경주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속에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항상 우리는요,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죄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죄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뿌리쳐야 되죠.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빌립보서 3장 19절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배가 신이라는 의미는요, 곧 욕심이 신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과 같아서요, 사람은 그 욕심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날 잘 먹으면 야, 이렇게 먹었으니 내일은 안 먹어도 되겠지. 그러나 내일 아침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배고파요. 배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아무리 채워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을 내는 게 뭐냐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욕심을 내고 그 세상의 것들을 갖고자 하는데 그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자 하는 갈증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죄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욕심을 더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을 더해서 세상의 것들을 자꾸 원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늘의 것을 원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서는 세상의 것을 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취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범죄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쉽게 내려놓지도 못하고요. 이게 얼마나 얽매이기 쉬운지 이것을 벌어버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에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런 각오로 우린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연약함으로 인해 믿음을 지키다가 낙심하여 죄를 범할 때마다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는요, 오래 참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징계하세요. 이 오래 참으시사 용서하시는 것과 징계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꾸짖는데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느냐? 왜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만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참 아들, 친아들에게만 채찍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어요. 뭐예요? 먹고 체하라고. 그래서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물 주는 것입니다. 떡 먹다가 목 넘어가지 말라고 물 주는 것이죠. 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세상은 정반대예요.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합니다. 이유는 자식 잘 되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요? 하지요? 징계하십니다. 채찍질 하시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취했을 때에, 그 범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하지 않았어요. 책망치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했으니까 그랬겠죠. 맏아들이잖아요. 이제 그가 세자잖아요.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복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로 암논을 사랑하여 징계했다면 이렇게 형제 간의 복수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친자식은요, 부모가 징계합니다. 그러나 친자식이 아닌 경우는요, 징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입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더 입양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입양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입양을 못 하겠냐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아이는, 내 친자식은 잘못하면 때릴 수도 있겠는데 입양한 아이는 내가 잘해주겠다고 데려왔는데 때리면 오히려 친부모가 아니니까 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견나갈까 봐 참 입양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옆집 아이가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요, 나에게 손해 입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저는 혼냅니다. 왜요? 아이 잘 되라고. 그게 친자식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만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진 않을까?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요. 왜요? 어차피 심판할 자들이니까. 죄 짓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움이에요?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을 안 둬요.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징계치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너무 화가 나갖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징계 받으면은요,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친아들로 여기셨구나. 아, 내가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자구나. 이렇게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때리면은 그 아버지께 대듭니까?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가 때려도 육신의 아버지께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때로는 자식과 상관없이 자기가 화가 나서 때릴 때도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자식을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분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해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은 그 징계가 유익한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연약해서 매맞아야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우리는 이거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징계가 유익한 것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징계가 유익한 것은요,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더 강해져서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겠구나 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제 청년 하나가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장 안에서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형제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 믿지도 않는데 무슨 형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더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용서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오질 않대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시대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뭐라고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원수 같은 직장 동료를 형제처럼 여기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미워할 때는 막 직장 가기가 싫고 직장에 앉아있는 시간이 싫고 막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분이 나고 그 사람 말만 해도 막 목소리만 들려도 화가 나는데, 그렇게 용서하고 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데 이루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 안에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유익한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평강은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떠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그 기도회를 중고등부들 학생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이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먹어보세요. 그건 맛없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반찬에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그런 초라한 밥상이라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 진수성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범죄할 때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 평강이에요. 평강. 이 평강, 최고의 평강이 뭐냐면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평강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자꾸 그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즉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개의 무릎을 더디게 꿇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더욱더 커질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하죠. 매를 번다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즉시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매를 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을 곧게 세울 것이 아니라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무릎을 다시금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죄에서 돌이켜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요. 이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다시금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지치지 말고요. 우리가 범죄할 때 매일매일 다시 회개하고요.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이신 것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를 친아들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살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징계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닮은 친아들로 살기를 주께서 바라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친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